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꿀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아버지 선포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갈과 사라,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장 말씀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이 6장까지 있으니까 3분의 2가 끝난 것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인지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체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크게 조감하는 것이 말씀 구절구절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멋진 예술작품, 멋진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미술관에 그런 그림을 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러 갈 때 처음에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그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충분히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때 이제 가까이 가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들이 어떠한 기법으로 그려졌는지 또 부분에 어떻게 디테일이 그렸는지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또 등산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기 전에 멀리서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산 전체의 이제 지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가 어떤 등산로로 올라갈지를 한번 훑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우리는 등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을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와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크게 훑어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아는 배경 안에서 그 각각의 말씀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전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인지 또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매주 전체 맥락을 들으시면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지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 전체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훗날에 또 이렇게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 홀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체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네에 가정마다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이 가정교회처럼 예배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을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들 전부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 바울의 섬김과 복음을 적극적으로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과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을 뿐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은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라고 이 성도들을 호도하였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전처럼 바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바울의 가르침조차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았는데 이들이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헛된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바울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만큼 격정적인 편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바울은 아주 자신의 그런 깊은 속내를 담아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복음인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온전한 사도로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자기의 사도됨을 교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지, 나아가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이 거짓 가르침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온전히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잠시 앞선 1, 2, 3장 말씀, 3, 4장 말씀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과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방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어른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정통 가르침이다, 바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더니 모두가 자기의 복음을 인정해 주었던 그 이야기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온전한 사도가 맞고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1, 2장 말씀을 통하여 나 진짜 맞아 이렇게 인증한 것이었다면 3, 4장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라고 말하며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정결례, 규례,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호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이야말로 잠정적인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성하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함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한 뒤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유대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갈과 하갈의 이야기, 사갈과 하갈의 이야기는 둘 다 여인인데요,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또 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각각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제껏 살아왔던 너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내가 사라입니다. 이 사라 역시 65세였습니다. 우리 75세, 65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모래알 만큼 하늘의 별만큼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이 사라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힘으로 완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의 생각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고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은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미 신체가 완전히 노쇠한 사라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또 사라가 8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할례하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던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그 둘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스라엘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직계 조상의 이야기였고 창세기 말씀에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해서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드러낼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과 율법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자손을 뜻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75세, 65세 되는 그 부부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의 나이가 이미 노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지만 사람이 그게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어도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과 사람의 노력을 믿을 것인가. 결국 이들은 인간적인 사람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변칙을 쓰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해 보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자 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판단으로 가는 길이 빠른 지름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길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빠른 길 같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걸어가면 이게 내 삶의 지름길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이 허망한 길이 된다는 것을 하갈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당장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빠르게 확신을 주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할례를 잘하면 그것이 자기 만족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 14년이 흐른 뒤에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린,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식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때때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아야 되며, 섣불리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묘막측함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율법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어떻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갈은 임시적인 것을 상징하고 사라는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하갈은 임시적인 것을 상징하고 사라는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자 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이삭에게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의 운명을 율법과 복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적장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를 하고 규례를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임시적인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통로, 완전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갈은 노예와 같은 삶을 상징하고 사라는 자유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갈은 아브라함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무런 사랑이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통침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종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을 낳은 하갈이 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라의 눈밖에 나서 결국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하갈을 돌봐 주시는 내용이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라의 신분은 달랐습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유인이었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가지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 역시 자유와 더불어 적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율법과 복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은가? 매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정결례를 철저히 지키고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행여나 내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노심초사하며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노예와 같은 삶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까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갈과 사라를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라와 같은 자유의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유를 마치며
하갈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자 그때부터 사라를 무시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라가 그 하갈의 대우에 화가 나서 이 하갈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볼모로 삼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몰아내야 합니다. 온전한 자유의 가르침 복음 안에 서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갈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라와 같은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매여서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허락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의 방식으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어가 보지 해서 인간적으로 무리하게 삶을 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큰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하나하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율법은 임시적인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은 영원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거의 근심하지 말고 우리를 책임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내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행위신앙, 율법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넘어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당들 이렇게 찾아가면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조상님께 공덕을 잘 쌓으면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조상님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이렇게 무당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속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러한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관여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혼을 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잘하면 복을 주고 나한테 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을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 은혜의 비밀, 이 기쁨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깊게 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이 진심으로 주님의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믿음,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한 15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촉촉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에 적셔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